강론에 들어갔어요. 총론을 마치고 강론에 들어갔는데 반야신경에 사실 제법 오은계공 일체 후에 가면 끝난 거지만은 우리가 마음 밖에 막대기가 있잖아요. 긴 막대기, 적은 막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 마음 밖에 긴 막대기, 적은 막대기가 짧은 막대기가 있지 않다 그랬어요. 막대기는 서로가 큰 게 기준에 둬서 큰 막대기가 들어가면 적어지고 적은 막대기보다 또 적은 게 들어가면은 막대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막대기는 큰 것도 적은 것도 아니죠. 근데 그 막대기는 큰 것 적은 것도 아닌데 그 막대기가 밖에 있는 거냐? 여러분들 밖에 있다 그러죠? 예, 이제 밖에 있다 그러잖아요. 큰 막대가 이거 집도 있고 다 보이잖아. 나무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 그러면 건 실제주의자입니다. 밖에 있다 그러면 큰 막대기도 없고 작은 막대기도 없는데 그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작다 크다는 것은 어떻게 냐 자의식이 자의식. 여러분의 의식 속에 만들어낸 거예요. 자의식 속에서 뭘로 만들어내냐? 그러면 망상과 번뇌로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망상, 그걸 망상이라 해요. 망상은 쓸데없는 생각 또는 번뇌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망상을 자각 스스로 깨치고 보니까 깨치고 보니까 공인 줄 망상을 깨쳐서 큰 것도 작은 것도 없구나. 그게 공한 거거든. 이 공한 거는 공이란 말은 뭐 제로란 말도 써요. 제로에서 1이 나오고 2가 나오듯이 제로란 말을 써요.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로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공한 것이란 것을 깨쳐라 이거요. 자각해라. 그러니까 망상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 큰 막대기, 적은 막대기, 큰 방, 적은 방, 잘나고 못남, 그 이분법적인 것들, 그걸 이분법이라 그러죠. 이분법적인 것들, 이런 분별심, 이걸 분별이라 그래. 분별심 또는 차별심, 평등하지 못한 마음을 내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것이 또 잘났다, 못났다, 선두가 악이다 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것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 망상에서 만들어낸 거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 뭐냐? 공이라. 그러니까 사실 큰 막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생겨나는 것도 아니죠. 큰 막대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여기는 어디 있을까? 마음 가운데 있는 거라, 이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불생불멸이 뭐가 밖에 태어나고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에서 망상으로 해서 태어났다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쳐야 된다. 뭐를 통해서? 수행방편을 통해서. 저는 항상 뭐라? 수행방편이요. 방편. 수행도 방편이야. 방편이란 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세운 거예요. 수행을 많이 해야 돼. 염불을 한다든지 참선한다든지 경을 강경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집에서 108배를 한다든지 늘 참회 발언하고 사홍선 세우고 참회 발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뭐를 이 망상을 걷어내는 게 아니라, 망상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걷어내는 게 아니라 망상이라는 것이 본래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 내서 크다 작다는 걸 있는 거라고 자각해야 되지. 깨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각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분은 우리는 붓다라는 게 붓다. 이게 깨친 분 그래요. 완전히 깨친 분 그러면 발을 정자 정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큰 방 적은 방이 바뀌는 줄 알았지? 다 그랬을 거 아니야. 잘나고 못나는 거. 여러분 보면 뭐 어떤 저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잘생기고 못생긴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다 공한 것이에요. 절 잘생긴 못생긴 게 없어. 거기에 끄달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생기고 못생기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성형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의 한 80%는 다 했대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게 바뀌는 줄 아는 거라 절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유한 속성들 살아가야 돼. 고유한 속성이 있어. 고유한 속성은 자기만 갖고 있는 특별한 그 개성적 속성이 있잖아요.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 함부로 이거 파헤쳐 버리면 이 복이 가버려. 여러분들이 코가 적어서 코가 크게 만들어서 뭐 제복을 오고 뭐 쌍꺼풀 정도는 내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쌍꺼풀 정도는 그건 용서 좀 해드릴게요. 쌍꺼풀 정도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개화 우리 부회장도 쌍꺼풀 했어. 근데 왜 했냐 물어봤더니 그냥 했어 아니고 뭐 속눈썹이 찔려가 했다고 뭐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이 정도는 용서하는데 다른 거 뜯어고치면 안 돼. 이제 이것도 성형도 이게 중독이에요. 지난번에 한 60번 성형한 사람이 있더라고. 얼굴이 보니까 한 곳을 또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중독성이거든요. 잘나고 못나 선과 악은 다른 종교에서는 악을 이제 그냥 악마를 갖다가 완전히 사탄이라 해서 그걸 죽여야 될 놈이라 생각하잖아. 선과 악이 있다잖아. 불교는 선과 악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그걸 없다 말이에요. 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공한 거다 이거예요. 그게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지금 밖에 뭐 작은 막대 큰 막대기라든지 뭐 큰 방 작은 방이라든지 잘나고 못나는 것이 사실 태어나는 게 없죠. 가만 보니까 공한 거지. 자의식에서 만들어낸 거죠. 자의식에서 망상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큰 것 작은 것 선과 악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진여 이 자성이라는 게 있어. 자성 이제 이 자성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자성 또는 본성, 진성 이렇게 불성 이렇게 말하죠. 본성은 자기 태어나면서 이제 가지고 나온 것들 본성이라 그래요. 본성, 진성 그럼 참된 마음, 뭐 불성 그러면은 부처님 씨앗, 불성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뭐 리성 그러면 여러분 이성을 찾으실 때 뭐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성적 판단으로 봐 이러잖아요. 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지와 상상하는 거거든요. 상상으로 어떤 개념화시키는 합리적인 걸 말하는 건데 불교에서는 그것도 바르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성을 차려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감정적이 치우쳐가지고 하시는 분들. 아무튼 이런 모든 제법이란 말은 뭐 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뜻이요. 법이란 말은 이 다르마가 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법신도 되고 제법도 되고 여러 가지 되지만은 법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신성한 모습 그거예요. 법신은 있는 그대로 신성한 모습인데 제법이라 하면은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라 나무나 산이나 뭐
그다음 뭐 집이나 뭐 저 앞에 보이는 뭐 마이크나 뭐 여기 기둥이나 다 뭐라고? 다 그런 모든 제법 그런 것들은 다 그런 공의 모양으로 보니까 뭐야 이 태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이거 중도로 얘기한 거예요. 중도. 그걸 중도라 그래요. 중도. 이제 중도로 얘기한 겁니다. 그걸 중도라 이렇게 하는 거. 중도는 뭐야?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눈으로는 여러분 절대 못 봅니다. 눈은 보는 시각, 보는 이거 기관이지, 기능이지 작용이 아니에요. 눈은 기능,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으로 뭘 본다는 게 보이니까 눈인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관입니다. 보는 기관. 그걸 보고 이 자의식이란 그놈이 이제 분별을 하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눈이요. 그럼 자의식은 뭐냐? 그러면 경험과 체험한 것들이 쌓여진 것, 저장된 것들입니다. 그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거. 여러분이 지금 밖에 있는 보는 것들이 저장과 체험 속에서 쌓여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건 여러분이 자의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지식에 의한 공부한 것들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 못 봅니다. 그 보는 것들이 망상이라 이거예요. 망상. 왜? 지금 큰 막대기, 적인 막대기를 이렇게 분리해서 봐잖아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남을 나눠서 보게 되고, 절대 말하지만 나하고 남을 나누어서 우리가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별이지 나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것도 태어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지만은 또 마찬가지 두 번째 중도로 보면은 뭐요? 공안무수로 보니까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럽다 하는 말은 뭐냐? 그럼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건 더럽다고 못 느껴요. 엄청 더러운 게 많은데 묘한 거 인간은. 근데 더러운 게 일단 화장실 갔다 오면은 그 더러운 게 보여요. 더러운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다 물이야. 몸속에 물 있잖아요. 물을 통해서 침도 되잖아요. 침 같은 것도 손에 탁 뱉어가지고 이거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거든. 이 불이 존재가 살아날 수 없는 존재거든. 근데 춤을 툭 손에 뱉어가서 먹어보라면 못 먹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오면 더럽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저 밖에 있는 도량보다는 좀 깨끗하고 이 뜻이지. 여기가 저 마당보다는 좀 깨끗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여기 또 더 깨끗한 곳에 가면 여기 또 이거 더러운 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한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로 만들었다고? 망상에 의한 자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래서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또 마찬가지. 증감이 없다. 증감이. 여기 해인산매란 말 들어봤죠? 바닷물을 해인산매라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강이나 어떤 똥물이나 무슨 비 와서 홍수가 났든 이런 어떤 났든 전부 다 바다로 가버리면 바다는 일미죠. 한맛밖에 없죠. 한맛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볼 거예요. 이제 한강도 보이고 낙동강도 보이고 북한강도 보여요. 근데 모두가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가면은 해인산매라. 해인산매는 그게 부처님 이거든요. 해인산매가.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한맛밖에 없지. 거기에 무슨 부증불감이 있어. 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있다 그래요. 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우보이세 만허공,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득이 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우보익생 만허구 허군 가운데는 진리의 비가 보의 비가 가득 차 있다. 중생들이 그릇 따라서 채워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의 마음에 그릇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마음이라는 곳에 절대 그 사람이 너 그릇이 크다 작다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을 굉장히 그 사람에게 욕하는 거예요. 크다 그릇이 작다 크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아까 자의식 망상에서 만들어낸 거고 편의상 방편으로 우리가 그릇도 큰 거 적은 거 밖에 있다 하지만은 그거는 편의상 우리가 가요 임시로 만들어낸 것들이지 실제로 큰 그릇 적은 것은 존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실제로 저 사람이 그릇이 커 적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상대방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 여러분 자신이 내 그릇이 적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자기 자신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또 내 그릇이 커 그러면 그건 우월감을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이 적은 거 큰 거 절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왜?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 인연을. 크다 해야지. 난 이것밖에 안 돼. 자신을 정말 비하시고 폄하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자가 발전기가 있어요. 다 자신이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고. 큰 사람 적은 사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큰 사람 적은 사람이고 잘나고 먹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똑같은 평등이요. 잘나고 먹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부정불감 이것도 지금 공으로 보니 그렇다. 근데 이것을 공성은 반드시 중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도. 공성을 깨친 사람들은 중도 실상에 서 있는 분들이다. 중도라는 것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지금 보면 지금 이 순간 보는 이 순간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중도 실상을 깨친 분이에요. 자학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말하지만 큰 막대기 작은 막대기나 큰 방 작은 방 잘나고 못난 것들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자의식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왜? 그걸 망상으로 나타난 것들이지. 망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 망상을 빨리 여러 수행 방편을 통해서 망상을 수행을 통해서 그 망상이 자각해야 돼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을 통해서 이런 공성을 깨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러한 가운데 공 가운데는 색이 모든 사물이나 물질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죠? 큰 막대 작은 막대 있어 없어? 큰 방 적은 방 있어 없어? 잘나고 못남 있어 없어요? 잘나고 못남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마음 가운데 이게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로 공 가운데는 그런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체험과 어떤 경험 속에서 얻어진 것들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에서 가만 보니까 그것은 실제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이걸 빨리 깨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시제법공상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공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또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 평등성을 위한 거죠. 평등성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어디 가가지고 내보다 잘난 사람한테 아부 떨지 말고 내보다 못난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제일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레벨이 안 맞아 하면서 레벨 맞는 길이 가더라고. 뭔 레벨이 있어. 이 보니까 그래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좁게 아주 작은 자기를 만드는 건데 자기는 자기일 뿐이지. 저 사람은 나하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워낙 높은 산이고 난 저 사람 그늘에 살아.
이렇게 해버리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적어집니다. 공을 하시는 분은 난 나고 넌 너다 이거요. 문수보살 챙겨달라고 기도하다가 문수보살 챙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스님이 계셨는데 100일 기도해도 챙기를 못했어. 나는 기도에 영험이 없는가 보다. 어떤 스님들은 다 챙겨냈다 그러는데 나는 문수보살을 챙겨 못하니 금생에는 틀렸다. 그래 다시 한 번 더 100일을 더 해봐야지. 이게 문수보살을 내가 챙겨 못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나 이게 뭐 머리길로 환속하든지 내가 나가버리지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밥을 짓다가요. 기도를 다 밥을 짓다가 소뚜껑을 탁 여니까 이제 그 밥을 풀려면 소뚜껑 열어야 될 거 아니요? 소뚜껑을 쫙 넣으니까 옛날에는 그 가마솥에 밥을 지었잖아요. 큰절 가면은 요즘은 다 가스로 하지만은 그 장작불 떼 가지고 하잖아요. 툭 열어보니까 그 김이 모락모락 쫙 올라오는 데서 문수보살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런 그 스님이 바로 잡을 깔고 절했을까요? 절 안 했어요. 주걱으로 딱 때렸습니다. 야, 강한 거니까 문수는 문수고 난 나야. 딱 때렸잖아. 이 정도 해야 이게 뭐 해야지. 이렇게 문수보살한테 와가지고 뭐 지혜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자선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라. 근데 공을 잘 이해 못하면은 안 돼요. 이 공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공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악취공이라 해요. 악취공. 공을 잘못 이해하는 것들. 또는 공을 석공이라 그래. 분석하는 것들. 공을 막 물리적으로 분석해서 막 쪼개고 하는 해서 공이라는 것을 알라 그래요. 이게 뭐 쪼개다 보니까 커크가 있고 무슨 원자핵이 있고 뭐 이렇게 양자핵학이 있고 막 부시는 그런 것도 잘못된 공이고 또는 공이 어떠냐면은 이게 편공이라 그래. 편공. 한 군데 치우친 공이라. 선에 치우치고 악에 치우치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어느 한 곳에 치우친다. 어떤 존재가 있다. 이러면 이거 무슨 공이라고? 편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존재가 없다. 여러분은 있다 없다 살잖아요.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다 살잖아요. 이 현상 세계는 새 속의 세계는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살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거의 다 사는데 이게 편공 한쪽을 치우친 공이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도는 비무 비유를 썼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건 공이기 때문에. 예? 한 군데를 치우치면 안 되는 거라. 한 군데를 치우친다든지 공을 막 물리적으로 계속 뭐 쪼개고 본다든지 또는 마음 유식으로 본다든지. 유식 공을 또 이 식으로 본다는 사람이 있어. 식 모든 게 식뿐이야. 의식뿐이다. 내가 자의식이라 하니까 그러면 자의식뿐입니까? 이러는데 자의식도 지금 하나의 제가 방편으로 말해놓은 거지. 자의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저장을 시켜놓습니다. 저장을 시켜요. 어디 저장시키냐? 나라는 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차곡차곡 체험과 경험 속에 얻어진 것들을 저금시켜 놔요. 마음 가운데. 그게 업식이 되는 거예요. 업식. 그거 보고 업식이라 그래. 그게 업식이 돼가지고 그 업식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업인 과보 이렇게 말해요. 과보 이렇게 말하죠. 업인 과보. 자기 업이 말이죠. 보면은 맑은 업이 있고 어두운 업이 있어. 사람들 보면은 참 행위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어두운 분들 계세요. 이 식이 어둡고. 그리고 사물을 보는 것도 너무 저차원적으로 보게 되고 저열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도 구업을 너무 상대방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되는 대로 구업을 지켜 하고
뭐 말하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지 하고 한 번도 사유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 봤잖아, 여러분. 나도 봐요. 그냥 지 말만 하고 상대방은 들으려도 않고 원래 업식이 맑은 사람은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뭐라고? 상대방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게 이게 들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업식이 맑은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행위 자체가 너무 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술 한 잔 먹더라도요 정말 부처님처럼 마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저 개화 가서는 그런 분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한 잔 먹어도 뭐 전혀 여기는 한 잔 먹고 간 다음에도 누가 왔다 가는지 소문이 안 난대. 조용히 먹고 간대. 그 맞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잔 먹으면 시끄러운 거라. 뭐 옛날 얘기가 나오고 과거가 나오고 아유 야 과거에 대한 것들 꺼내가지고 뭘 어떻다 과거라는 게 아니 과거심이 불가득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과거라는 게 지금 끌고 와봤자 지금 와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한 잔 먹다 보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안 된 것들은 부정적인 견해만 그냥 늘어놓고 이렇게 살아. 또 어디 여러분들 또 여여치 못한 사람 여여치 못한 사람들 행주자가 여여치 못한 사람들은 집에서는 자기 함부로 막 그 어떤 보살들도 자기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아이들도 함부로 하고 집에서는 그런데 밖에 나오기만 하면 얌전히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요 참 나는 그 사람 그 여여치 못한 사람이거든. 행주자가 여여하다는 것. 행주자가 선인 줄 알아요. 선. 이 선이라는 것이 깨쳐서 무슨 뭐 자각한다는 게 자각인데 이 선은 자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여한 인력 하나에 여여하게 한결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절에서는 법문 듣고 끄떡끄떡했는데 또 가면 잊어먹어요. 여여치 못해. 늘 우리는 뭐야? 생쥐멸이 분별심이 계속 파동을 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생과 사를 중생들은요 찰나에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옥 극락이 밖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절대 천국 극락 지옥이 밖에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다른 종교에서는 분명히 있다 그래요. 왜? 그 종교는 외형적인 종교예요. 모든 것이 밖으로부터 뭔가 들어오는 종교고 불교는 내가 만들어가는 종교거든. 그 다른 종교는 사막에서 발생한 종교라면 불교는 숲에서 발생한 종교예요. 달라요 종교 자체가. 사막에서 발생한 종교는 다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하늘. 숲에서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인연을 보잖아요. 숲에서 바라보는 종교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는 오로지 유일신만을 그 절대 스스로 존재한 분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불교는 그 절대주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뭘 믿느냐? 중도와 공을 믿는 거지. 그런 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라.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거기는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딱 단정 짓잖아요. 불교는 단정 지으면 그거는 실체론자입니다. 그 사람은 단정 지으면은 그거는 독립 자존적인 게 있다 해가지고 그 불법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망상에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그게 망상에서부터. 자의식이 망상으로 잘못 보고 듣고 해서 망상으로 발생한 것이 지옥이 있다, 극락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스님도 또 역시 없다라고 단정짓지는 안 합니다. 없다라면 또 이건 뭐라 그러면 단견주의자라 그래요. 단견. 불교는 참 어려운 거라 그게. 또 있다 하면 뭐야? 산견주의자요. 단견과 상견에 머무르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 편궁이라 그랬죠.
한쪽에 머무르고는 편공이 되는 거야. 그러한 공으로 이걸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편공은 한쪽에 극단적인 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딱딱 한정진 사람은 편공이 떨어진 사람이요. 그러면 이 불생부물이 이 진리를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응?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어디 누가 알아? 그런 사람들은 그걸 무기공이라고 그래. 무기공. 그걸 무기공이라고 그래. 야 이거 정답이 없어. 있는 거 없는 거 몰라?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들. 이걸 무기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은 아는데 야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가봐야 알아. 뭐가 있겠어. 뭐 주먹이나 믿지 뭐 돈이나 믿지 뭘 믿어. 이렇게 하면서 뭐 답이 없어.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요. 뭐 이게 무기공.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기론자라 그래서 부처님도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이게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자기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 이 세상을 모두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대부분. 공을 얘기하면서도 무기공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기가 공을 알면서도 양면 다른 쪽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진실되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돌아서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두 개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무기공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러한 걸 공 가운데는 색이 없죠. 에? 자 이제부터 굉장히 빨리 나가는데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그냥 무수상형식 그냥 수라는 건 뭐라 그랬어? 받을 주자인데 저 공부했잖아. 오온 가운데 수온이 있죠. 그죠? 무수상형식 그러니까 수라는 게 받을 수째 뭐가 받는다 그러냐면 좋다 나쁘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하는 감정적인 것들 예? 느낌 이것도 사실 있어 없어? 없죠. 자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상은 뭐라? 이미지 상상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 상상하는 거 어떤 언어와 문자로 된 것들이 있는 것처럼 기도원 그러면은 개념인데 이게 개념이 명사로 보는 걸 사람들 존재한다 이렇게 딱 개념일 뿐인데 우리 개념이 실제로 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 그 다음에 행, 심리적인 작용, 식 아까 말했죠? 자의식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 가운데는 있지 않다 이렇게 무수상형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사리자 뭐가 나와? 자, 그 다음에 무안입이 설신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무안입이 설신이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오온이 다 개운 걸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스님이 설명을 잘 들으세요. 무안입이 설신이라 무안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비 뭐요? 코도 없고 설 혀도 없고 몸도 없고 그다음 모두 생각도 없다. 의식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 눈도 없고 정말 귀도 없고 코도 없고 그런가? 왜 없다 했을까 이게? 아까 말했죠. 눈은 반드시 뭘 통해서 눈은 반드시 객관 대상이 있어야 봅니다. 그걸 색성량 미촉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비대하는 것이 색성량 미촉법이요. 눈으로 색을 본다 이거예요. 본다. 근데 눈으로 여러분은 보는 것처럼 자기 눈은 자기가 보지 못해요. 첫째, 자기 눈 자기가 보여? 보여 안 보여? 눈이 없어. 나는 상대방의 눈을 보지만 저 눈은 나를 보는 게 시각적인 기관이에요. 기관.
보는 기관이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작용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자의식 속에 있는 거요. 아시겠어? 자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 눈으로 색을 보는 것도 안식일 뿐이지. 안식. 눈의 세계. 그래서 무 안이비설신이 무 색성향비촉법. 그 다음에 뭐라?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육군, 육경, 육식 그 18개요. 자 여기서 저 하나 들어. 육경, 육식, 육군. 자 육군, 그다음에 육경, 육식이라 그러는데, 자 육경, 이 육경을 또 육친이란 말이에요. 육친, 티끌진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주관이요. 주관이고 이거는 뭐요? 객관이요. 객관. 이게 주객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6개가 있고 6개 여기 있어요. 주객. 이게 주객이라 그러는데, 자, 근데 여기에는 육군과 육식 사이에 반드시 뭐냐면 식이 존재. 식. 안식, 이식, 비식, 식이 있어. 눈으로 색을 보면은 안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눈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뒤에 아까 무안개 내지 개라는 말은 무안개 눈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안개 이 개자 쓰잖아 이렇게. 이 개자는 어떤 세계를 말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간을 말하는데 눈의 세계 이 뜻입니다. 눈의 세계. 그러니까 눈의 세계 이 뜻. 눈의 세계도 뭐라?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의식계 그 눈의 세계까지도 없다. 뭘로 보니까? 공상으로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 주관이 강한 사람이 있고 객관적인 것은 주관을 떠나서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밖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집착이 많고 가지기를 좋아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공상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인연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건데, 인연 따라 들어왔다가 가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고 뭔가 취하고자 하는 욕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주관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주관이 강한 사람들이 공성만 공의 성품만 바로 알면은 절대 원력으로 바라보지 욕심으로 바라지 못해요. 원력으로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행복이지만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면은 육경 6가지 경계 이 뜻이거든요. 눈의 경계를 세웠다 이거예요. 6가지 경계. 그런데 뒤에 티끌 진자를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티끌 진자가 번뇌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눈으로 번뇌 망상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게 육진이라 쓸 수도 있어요. 귀로 번뇌 망상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조금만 상대방이 이 소리가 실체 없음을 알고 독립자정적인 게 아닌데 나한테 조금 헐뜯는 말만 하면 바로 이게 번뇌가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야의 지혜로 바라봤더니 공성이기 때문에 이런 말 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이런 말 합니다. 아주 이제
욕심이 많고 함부로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그 마음을 행복하게 그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을 해요. 그 사람 보고 당신 집에 귀한 손님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대접을 합니다. 뭘로 대접을 하냐? 아유, 맛있는 물건도 주고 맛있는 음식물 내놓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과를 베풀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분이 먹지 않고 가면 어떡할래? 아, 그러면 어떡하면 내가 먹어야지. 이 말이 좀 생각되는 게 있죠. 여러분이 육군이 안입이 설신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받지 아니하면 그 도로 올라간다. 도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로 넘어가는 거라 이쪽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든 걸 규명하려고 그래요. 해석하려고 그러고. 예? 근데 해석하고 규명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사회법으로 해서 규명도 하고 해석도 하겠지만은 그런 거 외에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옳은 건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든 집에 있든 누구를 인간관계를 갖든 어떤 걸 하더라도 뭐라? 마음 가운데요. 선정을 딱 고요한 마음을 갖게 돼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거 대응하는 것보다 듣는 쪽으로 많이 가야만이 그 사람이 인격이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인격이 더 높으신 분들이라 내가 한 번 딱 때려도 한 번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주면서 이것도 때려 이렇게 오신 분들이죠. 맞아요? 한번 해볼까? 한번 내가 왼쪽 뺨을 때려볼까? 그 오른쪽 뺨 내 눈 저기 여기도 한번 때려줘 이렇게 하는지 말은 되지만 또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 인간이에요. 말은 되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라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니까 육군 육경 육식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단멸적이 없다 아니라 공한 거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다. 없다 그러면 있다의 전제로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공한 것이다. 그 모양은. 그 다음은 또 뭐라 그래요? 그 뒤에 무한계리지 무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이리 나오죠.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리 나와. 이까지 뭐냐면 12연기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무명은 뭘로 발생했을까? 불교는 누가 만든 종교가 아니죠. 다른 종교는 신이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불교는 누가 만들었을까? 불교는 누가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불교의 진리관은 12연기예요. 12연기는 석가모니라든지 깨친 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12연기법은 석가모니가 이 땅에 오거나 오지 않으셨거나 관계없이 늘 상주 법계 법주요. 항상 상주 머무르고 있다. 법계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불교는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든 종교가 아니라서 12연기법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12연기법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근데 무명이 다함도 없다. 그런데 무명이라는 아비디아라는 무명인데 무명은 왜 발생했을까? 무명은 왜 발생했을까? 제일 쉬운 말이 어리석어서 발생했다 그럽니다. 어리석다 하는 것은 우리 불교의 제일 근본적인 삼독심 있죠. 탐진치 탐.
그 다음 진, 치, 어리석음, 성냄, 탐심, 요걸로 만들어진 건데, 그럼 성냄과 어리석음, 탐심은 마음이 있는 것인가 밖에 있는 것인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들어내면 있는 거지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다 그래요. 절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왜 있느냐 그러면 어떤 망상에서 자의식으로 내가 있다는 것이지 그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딱 그러는데 탐심과 진심과 치심 마음이 있다? 아니에요. 인연 따라서 발생했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성이에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탐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화를 분노심을 일으켰다가도 그 분노심을 가만히 바라보면 분노심이 사라지거든. 그게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잡아할 수 있어? 그러면 잡아봐라 그래.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한테 뭐를 얘기했어요? 해가 스님이 지금 내가 불행합니다. 불행하다 그러거든요. 불행한 걸 가져와 봐라. 내가 불행한 것을 내가 행복한 걸 바꿔줄게. 했더니 아무 찾아봐도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불식이라. 난 이미 너 다 자각 깨치게 해줬느니라 그랬어. 그 보면 알잖아요. 어디 불행이 있고 어디 저기 있습니까? 지금 해가하고 달마 스님 대화 중에도 말하잖아요. 내 몹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와봐라. 아무 차이도 없어.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그랬더니 난 네 일을 이미 해탈케 해줬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금방 탐심, 진심, 치심이 마음이 있다 그랬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 내가 눈으로 보고 잘못 봐서 자의식을 만들어낸 것으로 있다 하는 거지. 그걸 깨쳐라는 거라. 자각하라는 거. 자각. 스스로 깨쳐라 이거요. 뭐를 통해서? 방편수행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나 사성제나 12연기법이나 그 다음에 삼법인이나 뭐 이런 진리의 관으로 그걸 깨우쳐가지고 자각해라 이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죠? 그저 하나님 믿으면 구원해준다. 뭐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사업을 망했거나 뭐 10살 때 사고로 죽었거나 항상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래요. 불교는 그렇게, 그건 업의 소관이지 그런 어떤 절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교는 굉장히 합리적인 과학적인 종교죠. 여러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탐심, 친심, 진심은 없는 거라. 내가 분노를 일으켰다가도 지금 마음 선정이 들어서 고요하게 앉아서 그 분노심을 가만히 바라보면 분노심 실체가 없어요. 사라져요. 집에 가가지고도 여러분 부부싸움하기 전에 싸움을 딱 할 때 잠 기다려봐 해놓고 그 앉아가지고 한 3분만 가만히 그 분노심을 바라봐요. 싸움이 도망가 버립니다. 싸우기 전에 딱 준비하기 전에 싸우려고 딱 하는데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해놓고 여러분 방에 앉아가지고 좌선하고 앉아서 가만히 명상이란 말이지만 그 모양을 딱 떠오르 분노라는 그 모양을 딱 떠오르고 보면은요, 그 인연을 다 살펴보면은요, 통찰해 보면은 그 도망가서 싸울 일이 없어. 그러면 바로 가가지고 꼬리 내리고 합장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피우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명은 아까 말했죠. 그러한 자의식에서 번뇌 망상으로 만들어진 것, 자기가 만들어진 것, 그 만들어진 것으로 인해서 무명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 행이 있고 식이 있고 명색이 유깁, 촉, 수, 애, 취가 있으므로 애가 있다. 애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애라는 게 뭐죠? 이 가래인데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취사를 하죠, 여러분들. 취사 버리고 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신명에도 나와요. 지도문 아니라
어디 진리의 도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예? 유형간택이라. 취사 선택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되지 아니하면은 통일면 그대로 너는 밝아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미워하는 것들이 망상으로 만들어내요. 그걸 버리고 취합니다. 그럼 버리고 취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거라. 그걸 뭐 어제 그랬다 그러고 오늘 내일 또 그럴 거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그런 취하고 버림이 있음으로써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걸 취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유라는 게 뭐냐면 환생의 시작입니다. 환생. 어떤 육도 윤회의 시작이 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명으로 인해서 무명은 번뇌망상 만들어낸 거죠. 아까 만들어내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하고 버림을 뭔가 버리고 취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되면은 바로 유가 생겨. 유라는 말이 이 유인데 유는 뭐냐? 그럼 다른 말로는 유는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뭐가 존재한다. 뭔가 딱 세우면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것은 악인 선인 낙과 악인 고가예요. 이 존재가 선인 낙과죠. 내가 지금 착한 마음을 심으면은 즐거운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고 내가 지금 한 생각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은 괴로운 거가 생겨나죠. 그 순간에 우리는 윤회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그걸 유라 그래요. 내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즐거운 낙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악한 것이 일어난다. 이 유예요. 유. 이 유가 있으므로 뭐가 있다? 생이 있는 거예요. 뭔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아까 생 이게. 태어난다는 것이 밖에 사물이 태어나고 인간이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의식 가운데서 번뇌망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거 이거 어떤 사람들은 불생불멸하니까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누가 인간이 태어나고 안 죽어? 부처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예?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저렇게 계시잖아요. 80세의 일기로 부처님 태어나고 돌아가셨잖아요.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알고 태어났죠. 여러분은 모르고 태어난 분들이죠. 스님이 이제 자타카 본생경으로 이렇게 학위를 받았는데 부처님은 뭐라? 알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알고 태어난 분 계시나? 우리 원상 고모님 알고 태어났어? 참 이게 자기 복 지는 만큼 태어나거든. 복 지은 것만큼 태어나요. 가만 보면은 이 집안 살아가는 거 보면은 참 그분은 그 정도의 복이구나 하고 내가 절대 말하지만요. 그래 자수성가한 분도 계시죠. 우리 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 했잖아요. 그건 자기 복 자기 갖고 있는 거지. 그거 절대 못 넘겨줍니다. 그 복 못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 복만큼 있는 거라. 근데 부처님은 알고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부처님은 547번의 몸을 바꿨잖아요. 여러 가지 전생 설화를 보면은 아주 부처님은 인행시에 고행도 많이 했지만은 선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비사의 선행을 많이 하신 분이다. 그러한 결과로 연등부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죠. 예, 그 태어난 거예요. 도돌천에 있다가 이리 오셨잖아요. 도돌천에 있다가 영원히 계실 건데 영원히 계시고 싶지만은 중생들에게 너희들도 자학하면 나처럼 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많은 부처님 중에서 천백 하신 부처님 중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위대고 왕자로 몸 태어나서 우리가 와가지고 말이죠. 예, 그러니 자 그러니까 그럼 그분은 이제 태어나서
태어나는 것도 스스로 알고 태어났고, 가시는 것도 스스로 알고 가셨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나 열반하겠다 알려줬잖아요, 대정한테. 여러분들은 뭐 죽을 날 알 수 있어? 죽을 날은 다 잡아놨지만 알지 못해. 죽을 날들은 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지금 다 보니까 스님도 정해져서.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 아마 한 10년 지나면 여기 몇 사람 또 사라질 것 같아. 10년 지나, 한 30년 지나면 또 이게 반은 사라질 것 같고, 이게 한 50년 지나면 거의 사라질 것 같은데, 50년 지나면 그때 누구 여기 앉을 사람 이게 몇 명 안? 아 여기 젊은 친구 빼놓고는 거의 다 갔어. 안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산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생사윤회를 빨리 생사를 벗어나고 윤회고를 빨리 끊으셔야지. 그런 집에서 경전도 많이 읽고 여러분 너무 수행들 안 하더라고. 이 방편 수행을 통해서 자의식을 말이죠. 업식을 맑게 주는 건데 업식 따라 태어나잖아요. 우리 업식 따라서. 업식이 아까 어두운 놈은 어둡게 태어나고 맑은 놈은 밝게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태어난 놈은 노사, 생로병사의 우비곤해가 있다, 이뤄진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것으로 시작해서 우비곤해로 벌어지고, 이거를 갖다가 또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럼 태어나지 말자. 나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태어나지 않을 수 있나 했더니, 태어나지 않으면 무명도 사라진다는 걸 깨치게 되죠. 그게 이제 순관역관으로 쭉 관찰하는 거예요. 순관역관 12연기법을 순관역관으로 순세대로 관하고 역으로 관하고 유전문 순서대로 살펴보고 환멸문 이제 반대로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무명은 뭐가 발생했다고? 딱 한 가지죠. 잘못 보고 번뇌망상에 의해서 무명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번뇌망상을 자극을 통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명상도 하고 경전도 읽고 늘 백팔배도 하고 다란이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지관법으로. 지는 뭐예요? 고요하게 정지된 상태에서 생각을 다 멈추고 느낌도 멈추고 다 멈추고 자기를 바라본다. 통찰해본다. 성찰해본다 이거예요. 생각을 멈추고 성찰을 해보라 이거지. 스님이 이번에 책을 하나 내는데 책 제목을 고민하다가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뭐 이 제목이 그겁니다. 그 뭐 말이 되나? 아니 말이 돼? 아니 화주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그 가능한 얘기예요? 하여튼 제목이 그거예요. 스님이 책을 이제 홀가분한 동행 냈잖아요, 그죠? 냈는데 이제 이번에 또 하나 내는데 이게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데 다 좋아하더라고. 그래.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그 머무름 바 없는 생각. 그렇지.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좋은 얘기다 하면서 이제 제목을 그로 잡았습니다.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아시겠죠? 생각을 멈추며 성찰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 자, 그래서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의 다함도 없고 영문의사진, 늙어 죽음도 없고. 그 다음 뭐예요? 무고진멸도. 뭐예요? 무지역무득. 그러니까 무지역무득. 그러니까 지는 얻을 바도 없다는 거거든요.
예, 지라는 말은 반야지라는 뜻인데 반야지가 반야지를 얻을 수는 없겠죠. 반야지가 어떻게 반야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무지영 무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얻을 바도 없다.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 그 다음에 이무소득고 얻을 바도 없으므로 이 뜻이에요.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는 것이므로 공성으로 보니까 얻을 바가 없죠.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인데 뭐 얻을 바가 뭐 있어? 얻을 바가 없잖아요. 얻을 바가 없으므로 그 다음에 보살 보리살타 보리살타는 보살 그래 보살 모든 보살들은 그 다음에 반야바람을 의지함으로 이 뜻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아니 뭐가 빠진 것 같아 중앙에 뭐 고집을 때 빠졌지 왜 빼트려 그거를 에이 참 자 뭐 빠진 것 같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그러죠? 고진멸도 없고 무지영무득 이게 글 나오는 거야. 이무소도 없고 보리살타 의반야 바람일다 그죠? 자 이 중에서 자 이제 반야신경이에요. 반야 바람일다 이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은 뭘 의지한다 그랬어? 여러분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해 사는 사람 있어? 반야 바람일 밀다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한다 그거든요. 의지한다. 이게 반야라는 것은 지혜 다 알죠. 지혜라는 것은 세 가지 지혜가 있어요. 실상지혜하고 이제 이 관조지혜하고 관조지혜라 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방편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이 방편지혜는 온갖 경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방편이라는 것은 금강경이나 법화경, 화엄경 가지가지 이 저 고진멸도 뭐 다 12연기법 다 방편이죠. 방편은 뭐요? 망상이 자의식으로 만들어내는 망상을 갖다가 자각하자는 거죠. 자각하자는 걸 이제 방편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자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자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언어와 문자로 된 거, 언어와 문자로 된 거를 가지고 반드시 이 공부를 해서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뭐라? 관조 반야가 돼야 돼. 지혜. 관조라는 게 뭐냐 그러면 말이죠. 사물을 보는 통찰력 이겁니다. 자기 마음이 생주멸 움직이는 마음을 갖다가 바로 보는 안목, 그 다음에 마음 밖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어떻게 생멸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성주 개공이 일어나는 걸 대해서 내가 반드시 말이죠. 관조 반야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관조 반야. 관조라 그래 관조. 그냥 지난번에 말했잖아. 관조 반야. 이 관이란 말이 관조 반야를 통해서 이 밖에 있는 사물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발아지는지에 대해서 봐라. 그거를 공성으로 봐라. 이렇게 말해. 공성으로. 공성으로 보더라도 공성이 악취공이나 편공이나 무기공이나 또는 석공이나 이런 공으로 보지 않고 온전히 아공, 법공, 구공을 봐라. 아공, 법공, 구공이라 그래. 아공, 법공, 구공이라 그래요. 이게 돼야 진정한 공을 아시는 분이에요. 소승에서는 아공은 아는데 법공을 몰라. 대승에서는 아공, 법공이 다 비어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것은 뭐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비었다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는다, 마음을 비웠다 이건 다 사기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 번뇌 망상을 통해 자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절대 비울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마음이야. 뭘 마음을 내려놔? 나 이거 이게 명예를 내려놓겠다. 뭐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아공, 법공이 다까지 비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법공이라는 일체 모든 사물을 다 말하는 거, 존재하는 것들이 다 비어 있고, 아공이 비었다는 것은 나는 무아라는 걸 알게 되는데, 무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속성 갖고 여러분들은 다 가는 곳마다 다 자기가 변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어머님 되지만 여기 오면 보살님 되잖아요. 벌써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나가 다 변해. 속성이 다 변해. 고유한 속성은 없어요. 동일한 자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고 고유한 동일성과 이 고유성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회사를 하는 사람이 회사 가면은 사장님이지만 밖에 나오면 아저씨밖에 안 돼. 밖에 나와도 난 회장님이 했다 말해줘요. 너 어떻게 알아? 다 환경에 따라서 나는 변한다 이거예요. 아공이기 때문이에요. 아공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까불지 말라는 거라. 어디 가더라도. 그럼 여기 오면 여기 온 대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나는 회사 가면 회사가 간 그 자리에 또 자기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수처작주라 그래요.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이 뜻이요. 임재선사에 알죠? 수처작주 유명한 말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주인이다 이거요. 내가 내 사장이 저쪽 가도 사장인가? 아니잖아요. 어디 환경과 어떤 조건에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늘 변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지. 고유한 나는 없고 고정된 나도 없고. 왜? 무아기 때문에 무아. 그럼 무아라 그러죠. 무아. 무아. 무아라는 게 요즘에 이상한 말만 쓰는데 그런 무아를 말하는 거 어디 가니까 무아 지경에 빠졌다. 이 잘못하는 것들이 무아예요. 그런 무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 옆에 누가 내가 수행 방편을 많이 세우면은 처복도 있게 되고 또 어떤 남자는 또 처복도 있고 여성은 또 남편 복도 있게 되고요. 또 수행 방편을 많이 세우면 다 잘하면 자식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살고자 하는 원을 세운다면 자식 복도 많아집니다. 자식 복도 참 좋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건 많이 봤지만은 정말 수행 방편을 많이 서셔가지고 다복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그 집안이요 한량없이 정말 행복한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행 방편 수행은 하지 아니하고 뭔가 구하려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라. 수행을 많이 하시라고. 집에 가서 기도라는 말 아니에요. 수행을 하는 거라. 수행. 에? 야 무하라 이놈이 먹고 하고. 아니 가는 곳마다 내가 변화 있는데 이놈이 먹고 내가 이리 가면 아저씨 되고 저리 가면 사장님 되고 저리 가면 저리 가면 뭐가 되고 뭐가 되는데 그놈이 뭐지? 그놈이 먹고 하고 집에서 앉아 있는 것도 수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 대단히 중요한 걸 지나가는데 그걸 알아야만이 이제 가고 오면도 마음대로 들고 나는 거예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천당 극락도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놈을 모르면 끌고 이제 사자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 다닐 거예요? 끌려 다니면 안 되지. 불자가 돼가지고 사자가 와서 말이지 염려대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빌빌 길 거냐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라.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반드시 집에 가서나 어디 가서라도 내가 앉아서 이먹고 하고 이먹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먹고라는 거예요. 이먹고 이게 시신 말하는 거라. 이먹고 하고 앉아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누가 나한테
조금 혐오스러운 생각만 가져도 내가 성질 내고 분심이나 화내는 그놈이 어떨 때는 또 똑같은 물건을 받지만 항상 또 그 물건을 받는데 어떨 때는 싫게 보기도 좋게 보기도 하는 그 마음 내는 그놈이 이먹고 하고 한번 앉아서 다른 건 가만 앉아서 그 명상 5분이나 10분이나 그거 못하면은 뭐 이제 다란히 절대 하고 그런 업식이 맑아지는 거거든요. 장애가 사라지고 장애가 사라 업식이 맑아집니다.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 자 무화성 이건 뭐 어떻게 말이 나왔네. 몇 시야?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살은 뭘 의지한다 그래서 반야를 의지한다는데 반야는 그러니까 이게 문자 반야와 방편 반야와 관조 반야가 있는데 문자와 관조 반야가 되신 분들은 반드시 실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 그래서 자기가 앉을 곳 설 곳 알아요. 반드시. 내가 갈 곳만 가고 가지 않을 곳 안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지혜가 열린 거죠. 이 실상 반드시 실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반야 이러한 반야를 성취해야만이 여러분들 모든 보살은 반야를 성취해야만이 잘못된 생각, 뒤바뀐 생각 갖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대승에서는 이 반야바라밀 중에서 이제 뭐 여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게 그다음에 반야 이 나오죠. 육바라밀, 방편 원력지, 십바라밀, 방편 원력지, 십바라밀까지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이제 하나씩 닦아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반드시 반야바라밀로 보시해야 되고 반야바라밀로 이제 계를 지켜야 되고 올바른 윤리관도 올바른 도덕관도 무슨 반야바라밀로 뭐 사회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야바라밀로 이제 윤리와 도덕관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로 인욕해야 되는 거예요. 인욕. 참는 것도 무조건 참으면 화병이 되는 거라 반야바라밀로 참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여러분 참으니까 화병이 되잖아요. 근데 반야바라밀 성취해서 참으면요. 참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그런 게 있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요. 어떻게 새소리나 구름 지나가는 것을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 진리는 말이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 여러분이 깨쳐야 할 바지. 그래서 법성계에도 정지, 소지, 비여경, 정지, 소지, 깨친 자만이 알 바지 바깥 경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 유명한 말이죠. 정지, 소지, 비여경, 깨친 자만이 알지 바깥의 문제 삼지 말라. 바깥 경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참으면서도 행복함을 알게 되는 거고 노력도 바른 노력이요. 문화상 간다면서 성악상 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노력하는 거 보면은 정진도 엉뚱한 어디 요즘에 보니까 뭐 텔레비에 맞춤형 지도법 해가지고 또 신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데 무슨 맞춤형이 있나? 여러분이 하다가 맞으면 자기 끝이. 그 다음에 뭐 부적도 맞춤형 부적 해가지고 딱딱 맞는 부적 준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사주팔자 운명론을 점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학상 간다면서 수학상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잘못하시는 분들 노력을 잘못해가지고 점점점 목적지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반야바라밀이 그러니까 오온이 계곡인 줄 모르는 사람들 아까 말했던
제복 공상이 이 중도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 여기 말이죠. 부산 간다면서 몸은 서울 가고 있다고요. 그런 노력해봐야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라 해도 벌 수 있냐? 돈에 눈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돈 벌라 해봐 벌리는가? 아이고 돈에 눈이 다 붙어 있어요. 갈름한테만 갑니다. 돈도 절대 안 가요. 한번 벌라 해봐봐. 그리고 복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 모아놓고 집에다가 모아놓고 이거 쓰지 말고 써야지 해보세요. 누가 또 사고 나가지고 얼른 줘야 되고, 지가 뭐 암 걸려가는데 이게 없어. 예? 다 눈이 붙어 있는 거라. 아시겠지? 자, 그러니까 보시지기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람 일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오늘은 스님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살은 반야바람을 뜰 의지함으로, 그 다음 그 뒤에 뭐예요? 예? 고심무가에. 무가에란 말이 고심무가에, 무가에, 장애가 없이. 무가에는 장애 없는 거예요. 걸림없이. 장애 없으니까 걸림없이. 무가에 걸림없는 거로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없냐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 다음 내일 아침에 눈 뜨는가 못 뜨는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님도 요즘에는 아침 눈 뜨면 난 살아있다 그걸 아는데, 정말 이제 반야바라미를 성취한 분들은 숙면 취하면서 자기를 본다 그래요. 숙면 취하면서도. 숙면에 들으면서도 자기를 본다 그래. 사람 그거 모르지. 사람은 아직 모르지. 잠자버리면 누가 안 와도 모르지. 때려도 알아? 누가 알아? 사람은 알아? 술 한잔 먹고 잠자면 알아? 근데 이제 반야바람을 취하면은 잠을 자면서도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아주 깊은 수행 도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두려움이나 아침에 눈 뜰 수 있나 두려움이나 뭐 아들 딸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반야바람 성취하면요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리전도몽상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는데, 저 혼자만 떠들어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반야신경이 어려우시죠? 정말 어려운 게 반야신경이요. 어려운 반야신경을 앉아서 힘든데 들어주시느라고 애썼어요. 들어주시느라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앉아 있는 것도 수행이야. 스님 말씀 몰라도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인 줄 알아. 어떤 사람들은 앉아 있지 못하고 지금 베디에 누워가지고 하늘만 쳐다본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누워 있는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들은 다행히 복이 많아갖고 건강한 복이 있어서 스님 말씀 듣고 앉아서 좀 힘들지만. 이렇게 앉으려면 힘들지만은 그래도 법문 듣고 앉아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자,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 마무리하고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